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여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귀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 내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의 생명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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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른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주님, 내가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땀의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을 살아내는 힘도 거룩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아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바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괴로워도 사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지만 꼭 그럴 때만이 아니라 너무 좋아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듭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암소 2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곧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물론 영어 버전을 번역을 보게 되면 7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오히려 이 제사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거지요. 이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 순식간에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 신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다곤 신전 그 신상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스러진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 때문이겠구나 하고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계속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름시름 큰 질병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궤를 옮기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연히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옮긴다고 해결될까요? 이겁니다. 옮긴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사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옮긴다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마치 폭탄을 돌리듯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판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왔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잖아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왔는데 그 수레 위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제사였습니다. 무려 7개월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큰 감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2마리 암소만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읽어보면 순식간에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를 다 드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이 말씀. 상상이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걸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데도 5만 명이 넘든 아니면 70명이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이유 또한 우리 다음 주일에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해봅니다. 오늘은 이 끔찍한 일이 다른 땅도 아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수개월 전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 거기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됐겠죠. 왜? 그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건, 사람들이 죽고 병드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번 정신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또 이 언약궤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폭탄 돌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번에 폭탄 돌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의 이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되돌아왔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정신없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 기쁨을 담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그때 이들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 금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면 전혀 생각 없이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써먹을 수 있겠죠. 이 장면에서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자 다시 한번 정신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 언약궤가 자기들의 손에서 또는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져야만, 옮겨져야만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폭탄 돌리기 하듯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언약궤를 폭탄 돌리기 하듯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언약궤, 주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데 122cm, 76cm 이렇게 되어 있는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이만하겠지요. 이만할 겁니다. 이 상자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앞에서 들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상자를 빨리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자만 치우면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뭐 감동이죠. 찬양도 기도하고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나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 가면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는 다른 교회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잘 안 읽다가 뭔가 감동이 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 감동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자, 한두 명도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들은 이 상자를, 이 언약궤를 폭탄이라고 생각하고는 돌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린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문제겠습니까?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를 삼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좋든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든지, 아니 반대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이때 우리는 제대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마디를 할 수 있겠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라고. 이윽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퍼서 또 한 번 정신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상징,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빨리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도 우리 한마디 해볼 수 있겠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꼭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누는 이 순서들을,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하면 멈춰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배도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지만 정신없이 행동한 이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읽다가 보니 우리도 정신없는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니,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인생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봅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내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물로 걸어가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역사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비한 마음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네. 아멘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